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가장 왜곡되어 있는 것이 헌금과 직분입니다. 물론 이 왜곡을 만들어낸 것은 교회의 그릇된 행동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왜곡일까요? 어떤 왜곡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해야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헌금을 안 하면 사람 대접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런 생각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입견 때문에 이런 왜곡이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헌금으로 차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왜곡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사실 교회는 아무런 조건이 달리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며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특강이나 다양한 훈련도 원한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죠. 헌금을 안 냈다고 해서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직분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직분에 따라 헌금 생활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직분이 헌신하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야 직분을 준다가 아니라 헌금을 통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 형편상 헌금을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직분을 맡길 수 있겠죠. 헌금하는 것보다 사실 헌금하는 것보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헌금과 직분은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입니다. 권면하고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금 안 한다고 교회 못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을 맡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에서 쫓아내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교회가 받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부족함이고 모자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교회 지도자들 간에 뜨거운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주 예수의 은혜가 구원했으니 다른 조건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들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우상과 우상의 제사와 우상의 문화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요구입니다. 물론 이 요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들어온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못한다고 쫓아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자리, 직분을 맡기 위해 헌신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헌금과 직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의 헌신을 바라면서 요구하시면서 일하십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상의 문화 아래서 우상을 따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요구가 분명 삶의 어떤 면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요구를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살면 나 혼자만 신경 쓰고 살면 편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부름 받은 자답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신의 것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과 다른 삶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